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프란시스코 자이베리라는 스페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동양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스페인 사람인데 그 스페인과 연결되어 있는 포르투갈에는 요한 3세 왕의 위촉을 받아서 동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인도를 거쳐서 또 세일론 그리고 말리 제국 그리고 일본까지 와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끼친 동양 선교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숨을 거둘 때 유언으로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그 당시에 힘을 막강하게 가졌던 포르투갈 왕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폐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해서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지기 바랍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총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죠.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면은 각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종말의 때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꿈과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여러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했고 또 지난 주일 수요일에는 마무리를 짓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전체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절반으로 나눠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방 나라 바벨론, 즉 오늘날의 영적인 세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끌려간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미래 세상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미래의 세상에 대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고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한 번 경험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또 한 번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장 12장이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은 온 세상에 큰
환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천천히 해서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환란도 경험하고 국가적인 환란도 경험하고 또 이 지구상에 함께 겪는 큰 환란, 코로나19처럼 이런 환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환란들 가운데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환란이 마지막 종말의 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성취됩니다.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환란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들이 그 환란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장차 세상의 종말이 올 때 큰 환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환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에 한번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그것은 다시 한번 세상의 종말 때 똑같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종말의 때에 처하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도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의 때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나뉘어지게 될까요? 첫째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 본문 1절 말씀 다음 교회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임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보니까 책에 기록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일어나도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앞으로요 세상 어떤 환란이 우리 옆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점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세상 마지막 때 어떤 큰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철에 70고령의 노인들이 마을역인 큰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낯선 한 할아버지가 백발이 허연데 지나가다가 너무 더운데 나도 이 정자 밑에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 오십시오. 쉬십시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첫 대화가 있죠.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서 낯선 이 할아버지,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노인네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제 나이 5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깜짝 놀라요. 보기에는 70 이상 돼 보이는데 5살이라니.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65입니까? 75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5입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왜 5입니까? 70이 넘어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제가 5살인 이유는 제가 70세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손주 녀석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바로 그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는요, 70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은 나이로 제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나이, 영적 나이 5살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제 손주는요, 제보다 10년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주가 저한테 영적으로 형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웃었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날부터 우리는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분들, 2021년 7월 11일 둘째 주일에 예배했던 이 모든 분들,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가시는 분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분들, 그러나 천국에서 꼭 얼굴을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하게 될 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할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자. 보면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요, 순간적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만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치를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가는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안타깝게도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긴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그 남자한테 대화를 걸면서 비아냥을 그리면서 얘기합니다. 이봐요. 그 당신 읽고 있는 그 책에 있는 거 다 믿고 살아요? 그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 믿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고래 몸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사람 진짜라고 믿어요? 요나 말이죠. 예. 고래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믿지만은 또 믿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 요나라는 사람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면 어쩔 거요? 이렇게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가만히 기독교인 생각하다가 다시 성경책을 펴면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응수를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못 물어보겠네요. 저는 천국에 가니까. 당신이 갈 지옥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요나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당신 지옥 갈 테니까 당신 지옥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못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당신 지옥 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라면요,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스타가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 스타가 될 사람들.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종 결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의 스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스타라는 말이죠. 별과 같은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 이런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 총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바야흐로 모든 분야의 스타들을 주목합니다. 그 스타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런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화려한 스테이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들의 스타, 스크린을 주름잡는 영화계의 스타들, 뿐만 아니라 멋진 플레이를 보이면서 스포츠계에서의 스타로 사는 사람들, 또한 정치한 사람은 자기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분야의 최고의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스타는 잠깐입니다. 세상에서의 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스타, 천국의 스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천국의 스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말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인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바른 길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옳은 길, 참된 길,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은 바로 그 인생을 참된 길로 인도해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하늘나라 스타였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종으로 끌고 와서 핍박하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 세상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 영향을 끼쳤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천국의 스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스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스타를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세상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임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즉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러 예배를 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성지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작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그런 예배도 드리지 못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즉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예배를 폐할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되고 가정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경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와 똑같은 세상은 아니지만은 어쩌면은 예고편을 보는 듯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좋은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내 스스로가 예배를 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의 스타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에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예배를 잘 지키며 주님 앞에
천국 스타로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중국에 오래전에 한교준이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농부의 집에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집에 한교준이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없는 외삼촌 집에 양자로 입적을 시켰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으니까 양자로 갔으니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름이 그 외삼촌 집에 가면서 한교준에서 송가수라는 송씨 집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교준으로 태어나 송가수로 이름이 바뀌고 외삼촌 집에 가서 송가수로 삶을 살다가 그 외삼촌도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서 이 송가수를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그 송가수, 한교준 이 어린 먼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5살 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5살 때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 학교에 미션 스쿨에 학교에 진학해서 계속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송가수라는 이 청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미국 교단에서 저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중국 대륙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준이라는 어린아이가 송가수로 이름이 바뀌었고 송가수로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중국어로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성경책을 배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송전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교준에서 송가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송전도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교준이든지 송가수든지 이런 이름은 잘 몰라도 송전도 그러면 다 알려진 전도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국의 복음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웃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왜 빨리 저렇게 죽느냐고. 더 오래 살면서 전도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됐냐고. 그러면서 전도했던 이 송전도에 대해 사람들이 비웃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요, 그 지웃들의 비웃음 의식하지 않고 남편 따라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서 잘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마지막 세 딸이 장성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흔드는 3대 여왕이 됐습니다. 3대 여인이 되었는데 첫째 딸은 그 당시 중국 대륙의 최고의 가부이면서 중국 전체에 돈을 주물럭거리는 재무부 장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중국이 국부라고 부르죠. 중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손문선생, 그 손문선생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의 영웅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딸이 송미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개석 총통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던 장개석을 전도했습니다. 이 장개석 총통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그가 통치하면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성경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해서서까지 내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송가수, 송전도의 이 세 딸들은요, 20세기 중국을 쥐락펴락했던 세계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열정이 중국 대륙에 영향을 끼친 세 딸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송전도라는 사람은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천국 스타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 나라 스타였습니다.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타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탓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믿는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